일본인 화가 그린 그림인데 참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거실에 긴 거실장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거실장 한편에는 뭐가 놓여져 있냐면 예쁜 화병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화병에는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색을 띤 꽃들이 참 예쁘게 꽂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화병에 그 꽂혀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아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거라.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뭐예요? 창문이라.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로 다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환하게 빛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꽃꽂이 매주일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꽃꽂이 잘된 예쁜 꽃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다 여기 봐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봐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자, 여기 봐요. 이렇게 예쁜 꽃병이 그 거실장 한편에 있고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TV가 있어요. 근데 그 TV에는 지금 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어떤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살인 장면이 그 TV 화면에 나와요. 그리고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다 얼굴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가족들 거실에 앉아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다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이유가 뭐예요? 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TV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살인 장면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장면에 자기들도 그냥 끔찍해서 그냥 얼굴이 흉측하게 찡그러져 있는 거라.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가족들이 그 끔찍한 장면, TV에 나오는 장면을 보지 않고 화병에 꽂혀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다면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그려졌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의 모습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그림이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커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신의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질이나 운명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뭘 보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추한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이 좀 없을지라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산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운명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
뭐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얻은 집사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순교의 영광과 축복을 제일 먼저 받은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대목을 읽으면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미워해갖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내쳐 죽이는데 뭐 스데반 집사는 온몸에 뭐가 됐겠어요? 돌을 맞으니까 피투성이가 되죠. 그리고는 그 돌을 맞고 정신을 잃고 그냥 혼절해서 거기에서 삶을 마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무엇과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그때에 그 얼굴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떻게 됐겠어요? 잿빛과 같이 까매졌겠죠.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미움과 증오심에 정말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찡그러졌겠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내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하늘 천국 가는 환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순교하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꾸 흘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아니하는 고독의 길이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앞에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통과했을 때 뭘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뭘 바라보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나 그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는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만 보며 삽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삽니다. 자기가 보기 싫은 것은 안 봅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귀를 닫습니다. 이런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내가 봐야 할 것,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눈이 나빠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듣지 않아야 될 걸 들으며 산다면 그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뭘 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자, 22절, 23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눈은 뭐와 같은 거예요? 온몸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온몸이 밝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이 나빠서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온몸이 어두워요.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어둠의 죽음의 썩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건이 바뀌길 원하지 마세요. 내 처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은 뭐만 바뀌면 돼요. 우리는 자꾸 형편이 바뀌길 원해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그러질 말고 뭐가 새로워지면 돼요? 내 눈이 새로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바라볼 걸, 보지 않아야 될 걸 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바뀌면 됩니다. 왜냐하면 눈은 온몸의 무엇과 같기 때문에,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평생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만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유일한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는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땅의 것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내가 닥치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들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좀 전에도 우리 찬송했지만 구주와 함께 나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삶이 뭡니까? 바라는 삶이 뭡니까?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생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주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기 때문에 주님만을 섬기질 못하고 낭망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에게만 바라보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다 누구에게나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뭘 통해서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짐승과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의자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날 우연히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가 깎여서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이 의자 하나도 만든 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존재함으로 알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의 눈과 코와 귀와 입과 팔과 다리 하나하나를 조직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남은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참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전생에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이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참 바라볼 것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역경들 다 이기고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참, 고백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들 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치는데 누굴 통해서 채찍을 내리쳤어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여러분들, 이 채찍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아수르 제국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쳐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쓸만한 남녀노소 그 청년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많은 재산들은 약탈당할 것이고, 집과 성들은 다 불타게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뭘 바라봤습니까? 자기에게 닥쳐올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걸 바라보질 않았어요. 누굴 바라봤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더 열심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 13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게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시 떨기는 떱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밭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더 섬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 장애와 난관을 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한테 시선을 고정시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온 힘을 정열을 쏟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풍랑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도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냐면 세상 것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은 버려야 돼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우상을 버려야 되고 우상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포기해야만 돼요. 양다리 거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여기 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두 주인을 다 사랑하고 두 주인을 다 똑같이 존중히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탐심이 우상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기 까닭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잘 알듯이 한 부자 청년이 돈은 많은데 행복하질 못해. 왜 행복하질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영생을 누려야,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큰 걸 알고 재물을 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재물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한 게 그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습니까? 왜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못했습니까?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장만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살았까? 그저 관심사가 세상 것이고 땅의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찾고 구하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와 양을 빼돌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래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뭐 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주님만 섬기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영생을 누리질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이제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역사와 내 개인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하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거다. 구한다는 건 온 힘을 쏟아붓는 걸 말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 있고 땅의 걸 바라보며 찾고 구하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여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데에,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은 온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게 되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눈이 새로워져야 되고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땅의 것, 세상 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또 내게 닥치는 환난과 풍파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데에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